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나네요. 창세기 28장 16절로 2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고요. 22절 같이 봉독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성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올려주시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별 특별할 것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지만 야곱의 처지를 조금 이해하는 사람은 이 10절 말씀이 얼마나 절박하고 뼈아픈 말씀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왜 뼈아픕니까? 브엘세바는 어디지요? 정든 고향이에요. 하란은 어디입니까? 삼촌이 살고 있는 라반의 집인 것이죠. 그죠? 그 고향을 떠나서 이제 삼촌 집을 가는데 이게 자기 꿈과 미래를 향해서 개척하면서 나가는 어떤 그런 길이라면 기대감도 기쁨도 소망도 그렇게 나아갔을 거예요. 근데 떠난 여정이 그런 목적으로 떠난 여정이 아니었어. 여러분 아시듯이 형 에서를 속였죠? 그래가지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자기가 빼앗아 취했단 말이죠. 형이 대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같이 머물 수가 없어. 왜? 살인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냥 삼촌 집에 인사차 문안차 명절에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쫓겨가는 그런 마음. 여러분 야곱의 마음은 비참했을 것이죠. 예. 아버지 이삭은 에서 형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의 모든 필요와 야곱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어머니를 떠난다는 자체가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죠? 보니까 아주 뭐랄까요? 아주 심한 과잉보호 속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큰 사랑을 받고 그 어머니를 뒤로하고 떠나는 야곱의 마음은 절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죠?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기약도 없어. 어쩌면 형이 죽기 전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슬픔을 안고 그죠? 하란을 향해서 가는 그 걸음. 더 그 야곱의 지금 처지가 절박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하란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그 장소를 보니까 베델, 루스 아까 보셨죠? 루스라고 하는 광야였습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쓸쓸하고 고독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불뱀, 전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외로운 곳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절망하고 절박스러운 외로운 곳. 그죠? 그것이 바로 광야야. 그 광야에 그러니까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베개도 없어가지고 돌멩이를 베개로 삼고 이불도 없어서 하늘을 이불 삼아서 누워서 뒤척뒤척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어땠겠느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스토리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절박한 마음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자 이 말입니다. 그죠? 아주 그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잠이나 왔겠습니까? 뒤척뒤척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야곱의 모든 전 일생을 뒤집어 엎을 만한 놀랍고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어. 그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보겠지만 그는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거였어요. 머리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베델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때 나이가 얼마나 됐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장자권 이런 거 보니까 적어도 30대 이후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성인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어디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이 여러분에게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셨던 건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이곳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베델이 어떤 곳인지,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만히 주목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4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질문과 답을 주지요. 그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베델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4가지는 어떤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은 언제 야곱을 찾아왔냐라고 하는 그 언제라고 하는 그 시간을 주목시켜요. 그리고 왜 찾아오셨냐? Why? 예?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리고 오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오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뭘 행하셨습니까? 이 일을 경험한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거를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차근차근 요 질문 하나하나를 짧게 우리가 답을 달아가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도 베델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야곱을 찾아오셨을까요? 찾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에 찾아오셨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나가고 있고 뭐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정말 고통스럽고 속수무책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 성경은 이것을 클로즈업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냥 주연 배우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한숨 쉬면서 슬픈 마음으로 누워서 자려고 뒤척뒤척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으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피상적인 하나님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 있죠. 야곱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야곱은 관심이 있었어. 할렐루야. 그럼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삭의 신앙 때문이었을까요? 그 신앙의 대가 흘러갔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저 신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알고 계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심바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잠시 묵상했던 것처럼 야곱에게 있어서 어머니 리브가를 떠났다는 건 거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해주는 어머니였거든요. 예?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야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뿐만 아니라 애인이기도 하고요. 친구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 같은 존재였던 그런 분이었어요. 어머니 리브가. 그 리브가를 떠나서 홀로 광야에 있는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그 순간 그 자리에 여러분 복음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 그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 야곱의 이야기 스토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적용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아닐까 한번 묵상해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어쩌면 의지했던 어머니 리브가를 떠난 베델이고 두렵기만 한 고독의 장소 그 광야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요렇게 성경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클로즈업 시켜주고 보여주죠. 나를 지극히 사랑해주던 그 사람 그 상황들은 내게서 떠나가 버렸고 아픔과 상실감 속에서 헛헛하게 광야에 누워있는 그게 바로 당신의 현재의 삶이라면 당신은 베델 위의 야곱과 같은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손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돌멩이 하나 의지하면서 베개 삼고서 빈털터리 야곱과 같이 당신의 모든 것이 텅 빈 주머니, 텅 빈 인생이라면 당신은 야곱이에요. 그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야곱의 이야기 꼭 내 얘기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이 깨어져가는 가정을 어떻게 회복할지 나는 대답을 모르겠어요. 궁지에 몰린 이 사업장과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이 속수무책의 자리에 서 있다면 당신은 바로 베델에 있는 그 사람과 같은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더군다나 그 마음속에 죄책감과 뉘우침과 후회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이 절명의 자리에 떨어진 거라면 원망이라도 하지. 근데 이 죄가 나로 인해서 비롯된 죄이기 때문에 누굴 원망할 수도 없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와 한숨 속에서 속수무책 뒤척뒤척하고 있는 그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베델에서의 야곱의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요, 어두운 광야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He will come and save you라고 하는 노래예요. 영어 제목이 He will come. 그분이 오실 거고 and save you. 그죠? 성도들이 이걸 믿는 듯 하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것이 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광야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수와 실패로 깨져버린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도 전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여전히 광야 가운데서 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걸 기대하십시오. 모세가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신명기 32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야곱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어디에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야곱은 그의 택한 기업이로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당신의 재정적인 위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될 줄 믿습니다. 당신의 영적인 위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었군요. 하나님께서 언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찾아오셨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 찾아온 건 찾아온 건데 왜 찾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찾아오셨지요? 2번 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리브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요.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주고요. 그죠?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의 이 관계를 가만 보는데 요거 문제가 좀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무언가가 존재하는 한 그게 바로 리브가란 말이야. 그죠?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잡지 않아도 될 만큼 나에게 만족과 안정감을 주는 그 리브가가 있는 한 절대로 야곱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지 않을 거라는 걸 누가 알았어? 하나님이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만해요. 여러분 야곱의 가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가 이삭이란 말이에요. 최고로 훌륭한 신앙인의 가문의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 되면은요 신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경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21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 스스로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충격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조건을 다뤄. 만약에 당신이 날 도와주시면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진지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3, 4대, 5대 신앙이 유지가 되어지더라도요 그 집안에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여지껏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믿는다고 생각했죠. 그렇기
그렇지 않았으면 장자권과 축복권을 탐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것에 대해서 소중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찌됐든 이유에서인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관념적이었고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지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죠? 여러분 궁지에 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이끄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피상적인 신앙인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왜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고 믿지 못했을까요? 어머니 리브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 같은 대체적인 존재가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듯 하나 여러분 대체되는 것들이 있어요. 리브가가 있단 말입니다. 당신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지금껏 해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수도 있었겠군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따르는 어머니 리브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궁지에 몰렸을 때 사람을 먼저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십니까? 그죠?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죠? 거기에 나의 진실된 신앙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경향이 많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죠? 어쩌면 당신의 기도 제목에만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닐까요? 어렵긴 하지만 그나마 견딜 수 있는 저금 통장을 생각할 때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서 그것을 취할 때 만족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 넋두리 이길 수 있어요. 텔레비전 시트콤 한 번의 웃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죠? 이 헛헛함을 넘길 수 있다고요. 한 잔의 술, 사람들과의 회식. 여러분 작은 것이고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것이 리브가가 돼서 하나님을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을 대체시켜 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다윗의 장막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다윗의 장막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과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가슴이 만나는 그곳이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피상적인 신앙을 제일 싫어하세요. 여러분 좀 과도한 표현인 것 같지만 살인죄, 간음죄보다 예수님이 더 질책하고 싫어했던 건 뭐냐면 외식하는 거였어요. 외식. 아닌 것처럼 아닌데 긴 것처럼 딱 하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고 막 찬양하고 이러는 거 이거.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 야곱이 그랬던 야곱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가문에서 피상적으로 그냥 막 그렇게 살았던 거.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11번째 아들. 근데 이 채색 옷을 입고 리브가 그러니까 제가 말이 좀 급하죠. 이게 가정교육의 가정의 분위기가 그대로 대물림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리브가가 야곱을 막 그렇게 막 그냥 물고 빨고만 해서 과잉 보호를 하니까 야곱의 와이프도 그렇게 하지. 라헬도 그렇게 하잖아요. 막 채색 옷을 입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린단 말이지. 하나님께서요 고난의 자리를 그를 부르십니다. 분리시키는 분리. 여러분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서 분리시키는 거 보세요. 모세를 애굽에서 분리시켜서 미디안에서 40년 살게 하시는 거 보세요. 요셉 아까 말씀드렸죠. 17년 동안 분리시키는 거 보세요. 왜? 채색옷 의지하지 말라고. 네 부모의 신앙 의지하지 말라고. 네 물질이나 이 채색옷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만나고 나를 찾으라는 거거든. 할렐루야.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대체적인 만족에 안주하는 자녀들을 광야 학교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광야이잖아요. 광야. 왜? 집에서 만나주지 않으셨을까요? 부엘세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형통하고 좋을 때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해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왜? 찾아오셔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 나는 물질이 더 필요하거든요. 나는 세상 즐거움이 더 좋거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서에 보니까 계유하신다 그래. 꼬신다는 표현입니다. 계유하여 너를 광야 거친 들판으로 인도와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으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끄시죠. 야곱이 그랬던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고 나 혼자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부어보시고 내 상황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냐? 그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추적하고 계셨고 같이 계셨던 거지. 할렐루야. 와우.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어디에서?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어떻게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계속 올려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야곱을 찾아오셨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고 있는 중이죠. 야곱을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 특별한 시간 장소에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절박하니 이제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 내 얼굴을 구할 때가 됐군. 그래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한 이후에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낮추시는 이유는 그 고독한 자리에 우리를 고독한 자리에 우리를 왜 말이 안 되지? 분리하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찾게 하는 가난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셀리더 중에 지금 암 수술을 받았던 자매가 있다고. 그 전에도 밝고 명랑한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의 진심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그 진심이 이제 보이고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정말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암세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 찬송이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CD를 틀어놓을 수 있고 음악을 틀 수 있는 상황이 되면 24시간 깨있는 동안에 항상 찬양을 들고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게 입원하는 내내 이틀 동안 제 노래만 들었대요. 목사님의 매력적인 목소리에 한 번 더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됐대나 어떻대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그죠? 왜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 마음속에 정말 절박하고 간절해졌을까요? 암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빠졌군요. 암이라고 하는 베델 광야에 덜렁 혼자 서 있게 되었군요. 여러분 부도 위기가 오는 건 뭐냐면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사인일 수도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병과 재난, 물론 하나님이 재난을 조장하시는 분,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시험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왜? 우리의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고 섬길 때 그 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 하나님, 당신은 광야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이따 우린 기도할 겁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이 절박한 광야에서 복이 아니라 저주와 절망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독에 빠지고, 그죠? 절망해서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테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그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기 시작하라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당신의 리브가는 어떤 존재입니까? 돈, 관계, 내 남친, 여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가족들 섬기다가 주님과 멀어지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 여러분 그때 가정에 축복이 흘러가는 거 아십니까? 애들이 은혜로 커나가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호주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얘기가 많지만 빨리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셔서 뭘 하셨을까요? 그냥 오셨다,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와, 이 말도 안 되는 이율배반적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뭘 잘했다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가당치도 않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와우,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뭐가 안 맞지 않아요?
야곱은 거짓말을 했고요. 거의 사기꾼 수준이었어요. 형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속였어요. 영적 가장이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아버지까지 속였다 이 말입니다. 도덕 무용론자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대요. 할렐루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예정한 당신의 자손이었기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돌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고 소망인 거예요. 그저 못나고 실수투성이인 자식 이거 자기밖에 모르는 마마보이 야곱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감정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셨습니까? 자식이 하나인지 잘 모르겠는데 둘, 셋 정도 됐을 때요. 이 같은 배에서 나온 녀석들도 이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 예? 어떤 녀석은 그냥 막 갖다 놓으면 지가 지 앞길을 막 헤쳐나갈 수 있는 뭐랄까 마음의 뚝이 높아. 힘이 에너지가 있지. 그래서 누가 한 대 맞으면 또 한 대 때리기도 하고. 근데 이 어떤 거는요. 어떤 녀석은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소극적이어가지고 맨날 당해. 예? 그죠?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어느 쪽의 아이에게 더 연민이 가고 더 불쌍한 마음과 더 도와줘야 될 마음이 들까요? 연약한 아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성경 어디에 써 있나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죠?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얘기가 어디 있냐고요?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에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그 얘기라고요. 예?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의 그 저돌적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그제야 철이 드는 거예요. 채색옷밖에 모르고 자기 엄마의 치맛바람밖에 모르고 막 이랬던 야곱이 와우 어머니도 날 지켜주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선대해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선하신 분 나를 찾아오셔서 저주를 퍼붓지 않는 것도 감사한데 축복을 와우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네 아버지 야곱과 이삭과 야곱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고 내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계시가 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니까 야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에 관련된 속담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뭐더라? 아니 그거 말고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쥐같이 아주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도 코너에 몰리면 물어. 근데 이 지렁이는 물 수도 없어. 유일한 속담은 뭐냐면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꿈틀.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주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냐 말이야 우리가. 지렁이들이죠 지렁이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부모가 돼 보니까 이 마음을 알겠어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불쌍히 여겨지는 법이죠. 탕자의 좋은 아버지로 계시가 되어 있잖아요. 99마리의 우리 안에 있는 안전한 양들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불사하시는 선한 목자로 계시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광야에 오셔서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고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축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2015년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요게 잘못되면 낮추신다 그랬어. 요게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그러셨어요.
그죠? 시험 없이 하나님 축복의 반열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마지막 네 번째, 야곱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죠? 이 반응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야곱의 반응 어떤 거였습니까? 4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응하게 되면 내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드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삶을 분명하게 정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얘기죠. 그 세 가지 서원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어떻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지껏은 피상적으로 대충대충 하나님을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처럼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축복과 이 은혜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진지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진실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내게 번영을 주는 바알도 내 신이 아니고 내게 쾌락을 주는 아세라 신도 내 신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마음을 딱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군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만들기 위해서 그 광야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 고독한 자리를 허락하셨고 축복을 약속하셨던 거였거든요. 그죠? 여러분도 그 마음을 결단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믿음이 없는 남자 집사님들 이런 분들 많죠. 그죠? 소위 나일론 집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집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여러 개 개척하셨습니다. 우리 아내는 너무 극성스러워서 새벽 기도에 금요 철야까지 교회 사는 여자고 우리 애들까지 신실한 크리스천이니 나는 그저 묻어서 천국 갈랍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결단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교회는 나오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교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혀 의식 속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면 늘 주님은 문 밖이지. 예? 그 문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왕좌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셔야 모든 게 정리가 돼 축복도 임하게 되는 건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안 계신데 어떻게?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죠? 오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내게 이제는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결정을 했죠. 그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 그 축복과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결정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서원을 한 게 내용이 뭐냐?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성전 건축. 그죠? 네. 그러니까 퍼뜩 들어선 생각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제단 쌓는 거 좋아하시니까 하나님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의무감해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축복에 대한 반응이었죠.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지켜지지는 않았죠. 결국 성전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그 순간에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훗날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드리고 싶다 그랬었던 적 있었죠. 그죠?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두 다리 쫙 뻗고 정말 형통하게 살아가고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 초라한 텐트 안에서 다윗의 장막이긴 하지만 말이야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하나님 성전 봉헌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그 성전에서 24시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게요. 안 돼. 피 묻은 소리는 안 될 거야. 근데 네 정성과 마음은 받을게. 우리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수줍기도 하고 샤이하신 분이에요. 예? 뭔가 진정한 공경을 딱 드리려고 하면 야 내가 이것을 원한 적이 있었더냐 막 이러면서 너무 기뻐요. 왜? 그런 인간이 없거든. 예? 절박할 때는 가가지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면 이러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표정이 완전 다른 거죠. 그죠? 이 부도만 막아주시면 우리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예? 그렇게 의리가 없나?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얄팍한 걸까? 그죠?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 하나님 그거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10명의 문둥이가 있는데 나왔다. 제사장에 가가지고 검사 맞고 너의 삶을 터전으로 가서 새 삶을 살아라. 10명이 막 달려가다가 이방인 개, 돼지, 사마리아 문둥이, 야 내가 그냥 가면 내가 인간이 아니잖아 싶어가지고 돌아서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딱 어딘가에서 또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뭐 드릴 게 있는가? 문둥이 거지로 살았는데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 한마디,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새 삶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참 착하다 이렇게 안 하시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셨어요. 서운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무슨 신이라고 그냥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해라, 언젠간 내가 너를 천국에 앉힐 테니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인격체세요. 인격체.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1천 번째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너무 기쁘셔가지고 노래 부르셨잖아요.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솔로몬이 거기에다 대고 주님 물질 주세요, 황금. 뭐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랬냐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정말 대찬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우리 아버지 이 주머니를 털려면은요 아버지를 감동시켜야 돼.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젊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어릴 때 저는 우리 아버지 주머니에서 용돈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아빠 제가 돈이 좀 필요해. 이러면 안 돼. 뭐 하는데? 그러니까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내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 그리고 아버지 구두를 몰래 닦아 놔야 돼. 그리고 그거를 신발장에다 딱 올려놓고 딱 닫아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딱 출근하시려고 딱 이렇게 보면은 이거 누가 닦았니? 요 얘기가 나와야 돼. 누가 닦았노? 이게 나와야 돼. 그러면은 제가 그냥 좀 했어요. 다 계산이었는데, 작전이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야 우리 막내 관응이 일로 와보라고 자랑 막 올려 주고. 우리 하나님은 좀 다르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를 주세요.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왕좌에 출입할 수 없을 만큼 우매하고 지혜가 없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릴 줄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다윗처럼 난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 갸륵한 마음. 그때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조금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조금 참아. 하나님께 딴 걸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속진 않겠지만 하나님 그러셨어요. 말씀에 가가지고 오늘 거기 찾아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이거 보니까 네가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서 내가 보니까 네가 사람의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네가 네 원수의 목숨 해할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하는도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깜짝 놀랬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들이 이기적에서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막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공경하고 내 백성을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러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축복과 번영과 네 위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네가 잘못돼도 사람 지팡이 인생 채찍으로 너를 선대할 것이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때 쏟아져 부어진 거거든요. 그죠?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안 지켰어. 내가 말씀 보니까 안 지켰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 약속 안 지켰어? 너는 일로 와봐. 이거 안 하셨어요. 철부지니까 그렇지. 그죠? 서원을 했다 그랬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 마음만큼은 절박하고 진지했겠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한 그 서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아이고 한국교회가 제일 싫어하는 메시지가 나왔네.
예? 한국 교회가 딴 거에는 모르겠는데 이 죄악 이야기하는 거 경기 일으키고요. 회개하라 그러면 제일 싫어하고요. 11조 돈 얘기하면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 11조 신앙에 대해서 아직도 지키시지 않는 분들 제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강요해봐야 안 내실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가 아니라 목사로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뭐랄까요? 리트머스지가 예물 드리는 생활이래. 그 중에 11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11조가 여러분 알고 있는 건 말라기 뭐 몇몇 군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경 전체에 11조가 나와 있어요. 제가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거기서 이제 승리를 거두고 이제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정체불명의 존귀한 어떤 분을 만나요. 이 존귀한 분 앞에 뭔가를 바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와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잖아요.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단 말이지. 어디서 배웠는지 어디서 나온 법칙인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야곱이 오늘 또 10분의 1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어디서 배운 유산이었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게 흘러간 유산 아니었을까? 그러니 족장시대, 창세기 시대에도 11조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모세 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8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드리라 이 말이지. 그죠? 전 11조 듣기 싫다고요. 여러분 배우세요. 안 내더라도 하나님이 이거 뭐라고 가르치신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가. 그죠? 모든 것의 11조 나와요. 모세 시대에도 11조가 당연시 여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울과 다윗 시대 왕정 시대로 오도록 하죠. 사무엘상 8장 15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울 때 백성에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는 누굽니까? 왕이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서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자, 11조 나오죠. 왕정 시대도 있었던 거예요. 당연시 여겨졌었던 거라 이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와야 되나? 왕정 시대가 끝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야 되잖아요. 포로기에도 있었어. 느헤미야서 10장 37, 38절 말씀을 보니까 또 처음 익은 밀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또 산물의 11조 그 다음 절 11조를 받을 때에는 그럼 11조 나오죠? 예? 여러분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것 성경에서는 뭘 가르치고 있냐면 역사 내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는 신앙과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말라기가 대표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우왕청심 하나 드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뭐라고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11조를 감당할 수 없다면 조금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시험 들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 딱 성경에 이거 하나 있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정성과 사랑이 간다는 걸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날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데 야, 네 물질을 쓴 거 보니까 너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맞잖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미스김. 그러면서 생일인데 아무런 선물도 안 해. 예? 우리 가서 어디 순댓국이나 하나 먹을까요? 그럼 여자가 얼마나 서운합니까? 생일인데
사랑 안 하는 거야 이거. 예? 아니면 수전 놓든지. 예? 이런 남자를 조심하십시오 우리 자매님들. 그죠? 그렇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시간이 내 열정을 쏟는 곳에 하나님께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도둑질했어요? 그러니까 11조가 도둑질인 걸 니네가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자, 어디까지 온 겁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우리 말라기까지 중간사 시대까지 온 거야.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을까? 자, 오늘 왜 이러지? 11조가 주제가 아닌데 이렇게 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까? 배우셔야 되니까. 복 받으려면 이 아셔야 되니까. 누가복음 11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자, 이 말씀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건 좀 다른 케이스였어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안 하는 게 아니었고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안 한 거예요. 사랑과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게 아니라 받지 내가 얼마나 드리는지 과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 그거 아닌데, 예? 그 사랑과 하나님 앞에 공의와 사랑을 버리고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막 나를 의시되려고 하는 그런 종교행위와 11조 그거 잘못됐어. 요거 가르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 빨간 글씨 맨 밑에 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은 회복하되 11조를 부인하지는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더 11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예?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시는 리트머스지예요. 예. 그거 다 교회에서 없는 뭐 만들어가지고 법칙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신뢰가 안 되고 의심이 된다면 하면은 시험에 드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곡간창고를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우리는 경험해 봤다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10의 2조를 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알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그렇게 해요. 예. 여지껏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죠. 일확천금을 거두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여러분 쌀이 없어가지고 걸식한 성도님들은 목사가 가난한 거 좋아하지 참.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거든요. 응?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장경동 목사님 머리 좀 벗겨주시고 여기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장경동 목사님이 TV에서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 흥분하시면 막 괄괄해주시거든요.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조라는 게 소득의 10분의 1을 우리가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소득의 10분의 9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말 완전 진리야. 이 TV를 보는데 무릎을 딱 쳤대요.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우실까?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진짜 어렵게 드리는 건데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10분의 1 고맙다. 근데 그 10분의 9는 누가 줬나? 여러분 그거 정말 믿으십니까? 건강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 사업장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아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격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메뚜기가 와가지고 내 열심히 노력한 것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메뚜기 떼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근본을 막아주시는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당신이 돈을 1년에 내 제일 큰 금액은 10억이니까 10억을 벌었어. 근데 그 다음 해에 당신 자녀가 백혈병 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 그래서 이 10억을 다 쏟아부었어. 밑 빠진 독에 줄줄 흘러 새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서 이렇게 네가 곡간창고에 다 써놓고 이제 누리고 즐기자라고 하고 내일을 기대하고 즐기길 원하는 자들아 내일 내가 너의 목숨을 거두어 간다면 그 물질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제 말을 여러분 예수님과 따지세요. 천 목사님 막 이게 하지 말고 이거 성경의 말 여러분 주님이요 늘 선한 분은 아니십니다. 이 이단인가? 주님은 늘 선하신데 그 선하신 당신이 하나님을 막 지옥 멸망의 길을 막 치닫고 있는데 사랑해 갔다 와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붙잡아서 때리십니다.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사람들 눈앞에서 하려고 하는 신학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씀하시죠. 이 회칠한 무덤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무덤이 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둥근 무덤이 아니고요. 막 동굴 안에 넣고 막 이렇게 막 대충 하잖아요. 거기 위에다 아무나 덮어놓고 거기다가 회라고 하는 걸 칠합니다. 해가지고 깨끗해 보이는데 그 안에선 썩은 송장들이 나오는. 네 안에선 과시, 탐욕, 형식주의, 사람들 앞에 막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그냥 홀리한 척 이런 거 못 봐주겠다는 거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네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물질을 가지고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네 곳간 창고를 채울 거다. 메뚜기 떼가 너의 창고를 먹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어야 크리스천인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이건 마지막에 마지막 대지 조금이었잖아요. 10분의 1을 너희가 드리는 거냐? 10분의 9를 하나님이 주신 거냐? 예? 하나님의 은혜를 10분의 9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이 그냥 그 소원하시고 원하시는 거 그거 조금 이야기했다고. 아유 목사님이 역시 우리 목사님도 타락하셨어. 한국교회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신 거지. 표어도 세움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 옛날에 미랄처럼 죽으라 그러더니 막 번성을 어쩌고 막.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장막이 정말 세워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오길 원하세요?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셔야 돼요. 피상적인 신앙에서 뚫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메시지와 이런 기회, 여러분이 여기가 베델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와우! 내가 하나님의 집에 서 있으면서도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정말 몰랐었구나. 깨닫고 이제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결단. 하나님 요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뭐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1월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벌써 이제 10며칠이 되어 버렸죠. 아니 송구영신 예배 어저께 드렸잖아요. 우리 여기서 말씀도 어제 뽑았고. 근데 한 달에 반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어영보영하다가 또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세월이 그냥 진짜 쏜살 같다는 게 진짜 진리야. 쏜살. 이게 쏘려고 한 게 쐈어 벌써.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시간도 가고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도 흘러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 저도 남자잖아요. 남자분들이 이 하나님과 비전에 불타오르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 가장이고, 그죠? 사회에서 뭔가 책임이 있고, 매여 있고,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니까 좀 체면도 좀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 절박하게 나간다는 게 젊을 때는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한 분에 매어 달려서 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었고 축복이 늘 그 위가 흔들리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집시다. 그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셨던 게 그거 아니에요. 너 광야가 좀 필요하겠다. 가만히 이렇게 따라오시면 보시다가 요때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아버지 막 속일 때 막 털 이렇게 해가지고 목소리는 아주 그냥 얇은 야곱인데 어색한 흉내 내는 거 있잖아요. 저는 애겁입니다. 애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보실 때 아이고 하수야 너 멀었다. 언제까지 그렇게 거짓말하고 언제까지 이중적으로 살래? 그때를 피하셨어요. 그리고 막 코너로 막 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혼자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럴 때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네 자신을 봤어? 물질에 눈 멀어 있었던 너 자신을. 어머니 리브가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 봤어? 우리 셀리더가 병원에서 암투병을 하고 저 앉아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물론 기도가 최고의 것이겠지만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나라도 좀 아파줄 수 있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쓱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가슴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Come on, come back to me. 내게 돌아와 이제. 그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막 방황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없이 그냥 피상적으로 살았을 수도 있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오늘은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어요. 베델이에요, 여기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자리에서부터 달라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까?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지금 먼저 찾아오셨어요. 당신이 고통스러운 만큼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타이밍이 가까워졌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를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만드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오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책망받아 마땅한 인생이었지만 책망 대신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이 야곱이 이 하나님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진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여 성전을, 그게 성전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11조 신앙,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내 신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설교한 거죠. 그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죠. 자,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 이것은 조금 좀 뒤로 하고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 좀 뒤로 하고요. 주님 앞에 좀 우리의 상황을 좀 알려드리고 좀 불을 지집시다. 하나님, 저 지금 베델 광야에 돌베개 베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멍하니 한번 좀 성찰을 해보세요. 그죠? 아직까지 어머니 리브가, 의지할 만한 리브가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아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선대해주고 나를 돌봐줄 수 있는 것도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주는 기쁨은 달콤하고 순간적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순간적이고 달콤하지는 않은데 아주 깊고 영원해. 그리고 돌이켜보면 그게 진짜 더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이제 알겠어, 이 나이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에 유혹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을란다 라고 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선택하고요, 사명의 자리에 있기를 선택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고통의 자리에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잘 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은 지금 상태가 어떠세요? 여러분 비틀비틀 위태위태 속수무책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He will come and save you. 그가 오실 거고 당신을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베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생활에 전환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간절하게,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는 당신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라 야곱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죠? 이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살 때에도 조금 더 하나님과 시간을 좀 보내시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공경하는 법들도 실천해 보시고요. 그죠? 축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살 것이고요, 형통의 복이 그때 흘러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베델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깊어진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할렐루야. 주님이요, 야곱의 이야기는 지금